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사해의 동편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변방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여 크게 침공을 당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상태를 11절 말씀에서는 포도주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포도주는 대략 4단계의 과정을 걸쳐 제조되고 있는데 먼저 수확한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발로 밟아 즙을 짜냅니다. 그리고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넣고 마개를 열어놓은 채 발효를 시킵니다. 찌기가 밑으로 가라앉도록 포도즙이 담긴 톡이나 가죽 부대를 한동안 그대로 놓아둔 후에 발효 과정이 끝나면 포도주를 찌기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찌기가 섞이지 않게 세마포를 이용해 포도주를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에 따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러낸 포도주를 담은 이 톡이나 가죽 부대를 창고로 옮겨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찢기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 제조 과정 중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찢기가 밑으로 가라앉도록 포도즙이 담긴 톡이나 가죽 부대에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 외부의 침략 없이 자기들만의 삶을 안전하게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포도주 제조 과정의 세 번째 단계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발효하면 순수한 포도주를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데 모압의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모압의 처음 평안함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옮겨가야 함에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 모압에게 세 번째 단계가 시행된다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도주를 옮겨 담는 것처럼 모압을 옮겨 담을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 그들이 술을 옮겨 담아 그릇을 비우고 그 병들을 부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은 파멸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모압은 평온함이 길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으나 비교적 평온함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평안을 교만함의 이유로 삼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송아지상이 안치된 베델 성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국가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압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다가 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이처럼 멸망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며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할지라도 정하신 대로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 모압의 멸망이 확정되었기에 그를 아는 모든 민족에게 모압의 멸망을 애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형상 변방에 위치하여 외침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압은 누구에게도 침입받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것들 때문에 그들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로 평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의 뿔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으십니까? 힘든 고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함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까?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이 모든 고난을 평안하게 바꾸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3절 말씀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 상전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잠잠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이 자신들은 변방에 위치하여 절대로 외부의 침입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같이 우리들이 가진 배경에서 온다고 여기는 이 교만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압이 그모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기 까닭에 절대로 멸망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이 우리들이 가진 헛된 우상과 같은 이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교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외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만남의 축복 더해주시고 귀임 후 사역을 위한 재정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학 사역을 파송단체인 CTS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현석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대학 행정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고 있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체력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에 치료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